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고 그리고 그가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지게 되니까 그 두 아들에게 그 사사직을 물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잘 지었죠?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사무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 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이름을 지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름을 잘 지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다. 바르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아마 부모가 본이 되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할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오직 꾸짖었죠. 네가 어느 때까지 이 한낮에 취하여 있겠느냐. 주정을 멈추지어다. 그러면서 그 한나가 부르짖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여인의 주정으로 그가 여기고 꾸짖을 만큼 그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와 같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두 아들도 그와 같이 방탕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두 아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먼저 그들이 손을 댔고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타이르기도 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지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권면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들을 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들이 재판을 굳게 하는 그와 같이 잘못된
행실을 그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면 그의 행실은 온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3절에서 알 수 있죠. 3절에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 아들들과 달리 사무엘 선지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하는 말이죠. 자, 그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말씀 가운데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 자녀를 맡겨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자녀를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가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는 대로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심을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부모가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가정 환경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늙어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본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들을 지도자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의 전제가 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실수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질서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또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그 기간이 40주야입니다. 40주야. 자,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어떤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그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당연하죠. 그가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평생 동안 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내가 이제 늙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 백성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사사로서 자기의 직위를 이제는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내 아들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왕을 그들이 요구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그가 서운함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속상하기도 했을 것이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때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속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때로는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거나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낙담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자, 오늘 7절을 읽겠습니다. 자, 7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비록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라고,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고 이것을 먹지 말지니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는 명을 내리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짐승에게 아담에게 사자가 됐든 호랑이 됐든 뭐 토끼가 됐든 코끼리가 됐든 무엇이든지 한 마리씩 앞에다 세워놓고 이름을 다 아담이 지으도록 하셨어요. 어느 나무의 과실이든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따먹을 수가 있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셨느냐? 아담에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마음대로 에덴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에덴을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선악과 나무를 보면 아담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난 죽어. 누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마디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누가 나의 주인임을 기억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는 기억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 때 네가 살 수가 있고 네가 잘 될 수가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오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오늘 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따라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살고요. 그럴 때에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놓고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왕도 인생이에요. 그의 호흡도 코에 있어요.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도 호흡을 멈추게 될 인간이 지나지 않아요. 연약한 인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런 자리에 앉혀놓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주는 것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0절 이하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9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알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니? 그러면서 왕을 세운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왕의 병거를 몰게 되고 왕의 말을 이끄는 자가 될 거야.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밭을 갈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밭에 추수를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무기를 만들고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하는 일을 할 거야. 아들만 데려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딸도 데려갈 거야. 너희들의 딸도 너희가 세운 그 왕, 너희가 선택한 그 왕이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고 요리하게 만들 것이고 떡을 굽게 할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세운 그 왕이 너희 밭에 포도원에 감람원에 가장 좋은 열매들을 다 가져갈 거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밭과 논에서 추수를 하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면 그 곡식의 열의 하나를 왕이 가져갈 거야. 한마디로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힘들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절, 20절 말씀,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로소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것을 그들이 듣고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그 권면을 거절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왕을 세우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왕이 앞장서서 나가나요? 뒤에 있나요? 전쟁을 하면 누가 앞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나요? 그건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를 보시면 왕은 항상 제일 뒤에 서 있어요. 왕은 진격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 키가 6척이나 되는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외칠 때,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디에 있었죠? 백성을 위하여 앞에 나가서 싸웠나요? 아니면 바위 뒤에 숨어 있었나요?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그럼 왕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요, 미국의 트럼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트럼프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을 의지함이 아니라, 예. 때로는 우리가 세운 지도자이지만 그 청와대의 어떤 모든 조치라든지 대응 방안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들어주라는 거죠.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선택이다. 따라하세요.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번 확인하죠.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요. 복이 되는 길과 화가 되는 길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정표를 세워 놓으세요. 생명의 길 오른쪽, 사망의 길 왼쪽, 복을 받는 길 오른쪽,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길 왼쪽, 그리고 생명과 사망, 또 복과 화, 그렇게 아예 방향 표지판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셔요. 그리고 생명을 택할지어다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맺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그가 설교를 했는데 그의 임종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이에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우상은 치워버리고, 우상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지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중요한 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할지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에서, 그래서 강제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스토커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스토커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분은 스토커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스토커는 뭐가 스토커죠? 나는 좋아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를 감금하는 거예요. 강제로 나와 그 사람이 같이 있으려고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감금해 놓는 거예요. 그게 스토커예요.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택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선택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